오늘 본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백성들의 탄원과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외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또 외부 세력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본문 1절에 백성과 그 아내들이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백성과 그 아내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런 표현은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들의 수탈에 가까운 고리 이자와 또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당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들은 자식은 많고 또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또 가난한 이들은 가진 밭과 포도밭을 저당 잡혀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에게 바치는 이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하였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백성들은 이런 동족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밭과 포도원을 싼 값에 저당 잡고 고리로 이자를 빌려주는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하신 그 땅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며 서로의 고통과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만 많으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건물, 큰 건물 가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자기 성도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성도들의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또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비난하고 조종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큰 건물, 멋있는 건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내 형제, 내 가족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이 통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또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만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하시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곳이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누구에게나 내 새끼, 내 가정, 내 가족,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자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내 삶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와 그 방식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화만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 태도와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당 잡은 집과 밭과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또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할 때 이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과 원칙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 일이 내 생각에는 어떻고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어떻고 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이면 100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속에 숨겨진 욕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속내는 자신의 그 검은 욕심과 그 정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뜻 안에 우린 누구나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이 때로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최선입니다. 좀 모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 속에 처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처신은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아니 내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내가 저당 잡은 건데 이것을 내가 그냥 돌려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좋아,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만 희생과 양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모범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총독이 녹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공개하고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내가 먼저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이 먼저, 권사님이 먼저. 정작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네가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나도 할게. 네가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식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내가 맞은 뺨에 다른 편을 돌려야 될 만큼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이를 용납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그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평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 느헤미야는 그것만을 두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희생과 그 자신의 양보를 그는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불의와 차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